요한이서 7절에서 13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요한 이서 말씀은요, 불과 13절, 직접 세보니까 256개의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256개의 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은 한 번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욕심을 냈다가, 가끔 마치지 못하고 이번 주까지 넘어오게 됐네요. 지난주에 이 편지의 구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편지의 본론 부분이 권면과 금지라는 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내용까지만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이 한 권면이 뭐였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서로 사랑하자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유대 땅에서 엑소더스 하여가지고 홈리스가 된 그 나그네된 성도들을 맞이하고 또 손님 대접하는 일,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신앙을 이유로 유랑자가 된 그 성도들을 나의 집, 또 우리 교회에 맞아들이고 가족처럼 돌보는 사람, 그걸 서로 사랑하자는 본면의 말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요한 2서와 또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 그 아비집이었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유랑길에 나선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데 그 1세기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자기가 부인되는 그 삶을요 반드시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 이 세속으로부터의 엑소더스, 즉 세상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탈출하는 삶, 그걸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는요 의지할 곳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의지할 곳 없어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로 견디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무하거나 막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공동체, 이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한 그 무리들끼리 서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미리 맛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자,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말이죠. 이질적인 공동체라고 핍박을 하고 또 말씀으로 비추는 그 빛 때문에 자기들 죄가 드러나고 폭로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또 핍박하고 미워하면서 이상한 무리 취급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세상과 그렇게 분리되어 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인기를 얻거나 박수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우린 진노 앞에 놓인 이 세상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을 하면서 세상 다수가 존경하는 그런 공적을 쌓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불행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휴머니즘에 입각한 선행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 영적인 현실을 지적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증인이 된 바로 나 자신이 세상을 엑소더스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전도왕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그래도 그것을 공적 삼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인격 속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교회, 곧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세상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쏠려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힘겹게 엑소더스의 대열에 놓이게 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게 되는 거예요. 요한 2서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권면한 거예요. 부녀여, 이게 교회를 말하는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유랑자와 나그네 된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대접하며 섬기자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내 삶의 한켠을 내어주는 일이지만 사실은요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나만의 삶의 공간 속에 나그네의 쉴 곳을 마련해 줘야 하는 일이에요. 그건 곧바로 나만의 사적인 공간은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재화를 나누고 쪼개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에요. 내 것을 틀어쥐고서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마음으로는 절대 실천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요 무분별한 내어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금지의 말씀이 덧붙여진 거예요. 7절부터 우리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대문자 호티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 호티 접속사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나온 어떤 말들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종결시키는 동사에 따라오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호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에 그 이유를 덧붙여가지고 말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7절이. 자, 왜냐하면 호티 그리고 나온 동사가 나왔나니에요. 여기 보면 엑셀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왔다, 퍼졌다 그런 뜻입니다. 엑셀코마이 이 엑셀코마이 부정과거 능동태로 쓴 엑셀돈. 그러니까 7절 이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권면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퍼졌기 때문이다.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이 플라노이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들이 왜 사기꾼이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은요,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은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성숙까지 못했을 때 잠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수시로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의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요, 잠시 주님을 의심했었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고자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신 답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성취했다, 그걸 알려줘라 그러면서 의심의 그 연기를 불식시키겠다는 거예요.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도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을 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도요,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돼서 결국에는 주님이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인은 온 마음으로 지펴내는 불길이에요. 작심하고서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도 받아 삼키지를 않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의심은 나의 의지가 아니어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인은요,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자에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믿음 없음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게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 믿음 없는 자에게서는요,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알아차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고 그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만 발견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불가시적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끝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알려주었는데도 주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사도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플라노이, 미혹하는 자이고,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오직 요한서신서에서만 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랬죠. 요한 1서에서 4번만 나오고 요한 2서에서 여기 한 번, 그래서 총 5번만 나오는 단어가 이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요한만의 그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을 향한 아주 센 표현, 그게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대적자. 자, 요한은 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그 파괴력, 이 안티크리스토스들의 교회 안에서의 파괴력, 또 해로운 정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들과의 교제 자체를 금지합니다. 다음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7절에서 교회의 해로운 자들이 그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밝히면서 9절부터는 이제 그들에 대한 금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8절에다가 그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이유를 끼워 넣습니다. 그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명령형 동사 블레페테로 시작하거든요. 삼가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삼가하라. 이 블레포, 기본형이 블레포예요. 보다, 본다. 그런 뜻의 단어가 능동태 명령형으로 블레페테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집중해서 봐라는 명령인 거예요. 뭐에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은 사도를 비롯한 복음의 전도자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이 에르곤이에요, 일한 것. 우리가 일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잃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잃지 말아라, 잃지 말라는 이 단어가 아폴리미로 썼어요. 이게 파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껏 이룬 그 복음 전도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런데 이건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종말에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이 바로 이 온전한 상이에요. 종말에 주어지는 최종적인 상. 온전히 받으라. 이건 미래에 받을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종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한 사역의 열매로 구원이라는 상을 받는 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집중하여서 스스로를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말해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십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9절과 10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교훈. 이게 디다케라는 단어잖아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가르침. 9절에 보면 2번, 10절에 한 번 이 교훈이라는 디다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9절 제일 처음 교훈 앞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죠? 예.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설교로도 가르치셨지만 그의 삶으로도 가르치셨다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소스로부터의 교훈,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고대로부터 형성되고 전해지던 그 헬라의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재해석하고 왜곡시켜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세요. 그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또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조각조각 예언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성경의 조각을 다 맞추고서 구슬을 꿰듯이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신 분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예언이 가리켰던 본체였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구원 사역을 스스로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교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인 거예요. 그게 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접근하면 10절에 뭐라고 금지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안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인사는요, 말로서 평안을 건네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아주 매정하면서 단호하죠. 예,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선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 종교나 다른 이론을 가진 자들에 대한 금지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금지된 이들은요, 복음의 전모를 들었음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신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 선포에 노출된 이후에 그럼에도 그들의 정체를 결정한 이들, 곧 우리는 복음을 들어봤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여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 자들에게 대한 금지인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는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그냥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어요. 바보죠, 그냥 한마디로. 그런 자들 가운데는 바울 같은 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고꾸라지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전히 바로 그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보내진 거예요. 우리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불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배타적으로 밀쳐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 섞여 살아야 되고 그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하고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증인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퀴스, 순교자. 그들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문을 꼭 닫아 놓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금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빙자하여서 속이려는 자들, 겉으로는 한편인 듯 속이고 가만히 들어와서는 다른 교훈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분별의 지혜,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1세기의 그 교회 속에도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퍼졌다 그랬어요. 많이 퍼졌다.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교회라고 써붙이고 실상은 교회 아닌 자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퍼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교회를 둥지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속이면서 세상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을 이루는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왜 세상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선동질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디에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고 정복해서 쟁취하라고 합니까? 그건 사탄 마귀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교회는 세상 힘에 맞서는 게 아니에요. 세상 힘에 굴복되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순리를 영리로서는 그 동성애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와 똑같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라고 고발한 건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은요,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성경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난도질하는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인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가 뭐예요? 사회 속에서 해악만 되는 폭력과 증오, 미움과 분리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성경은 거울인데 자기를 보질 못해요. 남들에게만 그저 레이저처럼 쏘아대는 거예요. 반사해가지고 막 남들에게만 쏘아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가 돼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암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암은요, 몸속에서 기생하는 그 몸과는 전혀 다른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암이 활발하게 자라나면 우리 신체가 그 암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신체의 생명활동을 방해하고 죽이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교회가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 자화상의 그게, 내가 속한 교회의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복음만 전해야 돼요. 세상 정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외칠 수는 있지만 세상 권력을 내가 가져서 세상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 마귀가 시키는 짓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엑소더스 하자고 탈출하자고 외쳐야 되는 이 세상 나그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공동체로 인정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 아닌 사단의 회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섞여 있다. 왜요? 내가 증인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증인 노릇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없습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으면 천편일률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부터 증인으로서의 목소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